대방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방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하네요.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칠 길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이제는 겨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네들께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으시는 것도 겨울 준비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아들, 며느리들께서는 부모님께 따뜻한 내복 한 벌 선물하는 거, 이것도 겨울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께서는 수도원 동계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 일정을 조절해 보는 것도 겨울 준비의 하나에 들어간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오늘 도덕가를 봉독해 주셨습니다. 마치 참 대신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참 잘 봉독을 해 주셨는데, 이 도덕가는 다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도덕관, 여기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바른 이치에 의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글입니다. 즉 당시에 성현의 말씀을 공부했다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이 없는 그런 유생의 무리들이나 귀신이 뭔지 음양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지벌과 가세를 따지면서 문필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이면 도덕군자라고 떠받드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계명으로 받들고 있는 영리자, 비루자, 혹세자, 기천자, 이런 부류가 되지 말 것을 새로운 수행 지침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도덕가 안에 나오는 지금은 노천이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시 그 부분을 한번 되뇌어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몰몰한 지각자는 옹총망총하는 말이 지금은 노천이라 영엄도사 없거니와 몹쓸 사람 부귀하고 어진 사람 궁박타고 하는 말이 이뿐이요. 이 부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대신사님 말씀이 아니고 또 하늘님 말씀도 물론 아니고 그 몰몰한 지각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몰몰한 지각자라고 그랬으니까 몰지각한 사람보다 더욱 몰지각하기 때문에 몰몰한 지각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천이라 하고는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옹총망총 하는 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옹총망총이란 요새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원래는 그 정신이 이렇게 흐릿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무슨 생각이 이렇게 났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상태를 사람이 옹총망총하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그런 뜻보다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그런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옹송망송하다고도 보통 그럽니다. 어쨌든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즘 하늘님은 아무리 빌어도 영검이 도대체 없어. 오히려 이 못된 놈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 이게 고생하면서 이게 어렵게 산단 말이야. 그거 보면은 아마 지금의 하늘이 이게 노천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노천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뭐예요? 늙을 노자죠? 늙은 하늘이라는 뜻이 되죠. 하늘이 늙어가지고 피로하고 판단력이 흐리고 정신이 말짱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금방 없어지고 이러한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늙으면 자연히 좀 사리 판단하는데 우리 천도교 어르신들 빼고요, 대개들 그렇게 사리 판단이 좀 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하늘님의 화복이 고르지 못하게 베풀어지는 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늘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한다는 얘기죠. 본래 이 늙을 노자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노련하다, 익숙하다, 아주 지혜롭다 이럴 때 그 노자를 붙입니다. 노인 하면은 그냥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노련한 사람, 좋은 뜻이에요. 또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그 앞에다 노자를 붙이죠. 왜? 뭐 노형 하면은 같은 연배에서도 뭐 늙은 형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대접해서 부를 때 노자를 붙입니다. 교훈가에 노처의 거동보소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사모님이 뭐 그때 늙었나요? 뭐 40도 안 됐을 텐데, 그것도 뭐냐 하면은 그 사모님을 대접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천이라 할 때 노천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늘님도 늙나요? 하늘님도 늙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요? 뭐 하늘이 늙어서 그랬다면 그 하늘이 또 젊었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젊었을 때가 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지만서도요,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시기적으로 따지면 아주 먼 옛날, 그때는 하늘님이 정신이 똑바로 배겼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복을 받고 몹쓸 사람은 궁박하게 살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때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마천이 쓴 그 유명한 역사서에 사기라고 있죠. 거기 그런 말이 있더군요. 천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굶어서 죽었고, 공자의 70문도 중에서 공자가 첫째로 치고 있는 수제자 안현은 항상 가난하게 지내다가 끝내 요절하고 말았죠. 그런데 흉악한 도척은 요거는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도 이 정도를 벗어나서 나쁜 일만 하면서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공명정대하게 살면서도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마천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 사마천이 그 사기를 완성했을 때가 서력 기원으로 기원전 90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100년 정도 되죠. 그야말로 하늘이 새파랗게 젊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늘이 주는 화복이 고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어떤 규범이, 우리 경전에는 준칙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런 그 준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려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전지전능하고 또 특히 무서운 그런 누군가를 감독관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 저 높은 하늘에 거기에 하늘님이 계실 거다. 의리의리한 옥경대라는 집을 짓고 거기에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늘님이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못되게 굴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하늘님에게 맡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빌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하늘님한테 비는 것도 아무나 비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통치자만이 빌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 통치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죠. 하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게 바로 그 선천의 도덕관념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하늘님이 이게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출세하고 더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인간사를 주관한다는 하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님이 늙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천이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말세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뭐 하늘님이 이렇게 되면 세상 망하는 거죠. 뭐 이게 말세입니다. 특히 그 어떤 종교를 표방하면서 그 허무한 소리 짓거려대는 그 어떤 사이비 집단 같은 데서는 이 포독이 한계에 딱 막히면 그때 나오는 게 말세입니다. 포독을 해갖고 신도들을 모을 수 없으니까 이제 겁을 줘야 돼. 이제 세상 곧 망한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세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다른 삶에서 소위 말해서 영생을 찾자 하는 게 말세론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다시개벽, 운수 이런 걸 갖다가 그 말세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앉았다가 죽고 서서서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우리도 이제 곧 말세가 온다.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교중에는 습관천에 젖어가지고 선천의 하늘림, 그 하늘의 이치가 밝혀지지 못했을 때 그 하늘림, 이거를 찾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도교 하늘림은 그런 하늘림이 아니죠.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를 많이 보셨죠. 책으로도 읽으셨을 거고 디즈니에서 나온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셨을 겁니다. 그 피노키오는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쫙 길어지죠. 예. 거짓말을 하면 금방 탈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면은 어린이들은 그거 그대로 믿고 거짓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코가 길어질까 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거짓말 하면은 자신과 이웃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지, 코가 길어질까 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장난들 많이 하죠. 불장난 재밌잖아요. 그 불장난 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 근데 그 어린이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불장난 안 하죠. 왜? 밤에 오줌 쌀까 봐? 오줌 싸는 이치하고 불나고 하는 이유는 서로 별개일 겁니다. 매사에 물론 인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길흉으로, 화복으로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죠. 인과 응보다라고 하는 말들을 일부 교단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지, 하늘님이 그거 다 이렇게 보고서 요 사람은 착한 사람, 요 사람은 나쁜 사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한국 편 들어준다고, 예? 한국을 5대0으로 이기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도교인이 물론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이 착한 일 하는 게 하늘님한테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내가 모신 하늘님을 위하고 이걸 모시고 이걸 양하고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길흉 화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 늙은 하늘님, 젊은 하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길흉 화복은 내가 짓는 거지요. 성사님 척언 허무장에, 그 척언 허무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허무한 얘기들, 무당들의 말들, 사람들 속이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을 배척한다는 게 척언 허무장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래의 화복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건 전부 허무한 일이다 그랬었습니다. 이 명심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길흉 화복은
어김없이 그 몸에 스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문은 복을 구걸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글이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신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련은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죠.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수련을 하늘에서 복이 넝쿨째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한다면 잘못된 수련이겠죠. 대인전불에서 밝혀주신 바대로 상대방을 하늘님처럼 섬기는 사람, 잘난 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늘님을 양하는 사람,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을 씻어내는 그런 사람, 지극한 성인에 이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이웃에게, 어떤 자기가 속한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위를 해보니까 내일부터 총부가 주관하는 특별기도가 있다고 했네요. 주문에 몰입해서 참 하늘님으로부터 조용한 어떤 그런 기쁨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면서 복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기금지 원위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